자, 오늘 말씀은요, 복음서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천국 비유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천국 비유를, 천국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해도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에 과연 천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천국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또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 천국과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천국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다른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쉽게 천국을 상상하기를 많은 걸 먹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좋은 세상,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거의 일치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은 너무 힘이 들고 진짜 이렇게 살기는 지겨우니까 정말 내가 꿈꾸는 다른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세상, 그런 세상을 보통 사람들은 꿈꾸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상한 천국을 상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꿈꾸는 세상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세상이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 비유로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누룩의 비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개씩 꼬박꼬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사실은 해석이 여기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갖다 심은이 아니고요, 그냥 흩뿌린이에요. 흩뿌린. 그러니까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호미로 파고 그 자리에다가 씨앗 몇 개를 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흩뿌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흩뿌린 걸.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사실 여러분들이 겨자씨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샤프심 끄트머리로요, 샤프심 있잖아요, 0.5 샤프심 끄트머리로 점을 하나 이렇게 찍잖아요. 걔가 겨자씨보다 커요. 대충 아시겠죠? 네. 그게 겨자씨보다 큰 거예요. 겨자씨 엄청 작아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보다 크다고요? 은행나무보다 크다는 게 아니에요. 가로수보다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풀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러니까 나무가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겨자는요, 풀과 나무 사이쯤 되는 그런 식물이랍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집 짓고 엄청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와서 거기서 쉬기도 한다. 네, 그런 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의미는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겨자 나무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자라면 제일 컸을 때가 한 3m쯤 됩니다. 아주 많이 자라는 게 3m쯤 돼요. 왜냐면 옥수수도 많이 자라면 거의 제 키 이렇게 한 2m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자는 더 잘 크면 그보다 조금 더 크고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로 번역된 시나페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겨자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겨자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씨앗 자체로서 생명력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씨앗 안에는 겨자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은 씨앗 속에 겨자가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겨자 씨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이 겨자를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 겨자 씨의 비유는요, 천국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작고 미약해 보인다. 과연 이게 씨앗인가 싶다라는 거예요. 먼지 아닌가 싶을 만큼 너무너무 작은 크기로 천국이 시작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이미 닫혀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열려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기가 쉽겠죠. 영적인 걸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게 열려있지 않고 오직 세상에 눈이 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처음 만나게 되고 처음 듣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영혼 가득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결국 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좋은 걸 추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가 십상이다. 이란 말입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망가뜨릴지도 모르면서 모든 관심은 세상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자기가 추종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저 세상만 따라간다. 그런 의미죠. 세상이 주는 돈, 또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권세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쫓아가 자기 영혼을 태워서라도 결국 그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들 다 노력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사막 가운데서 마시는 짜디 짠 바닷물 같아서 당장 마시기에는 시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고 마시는 이들은 끊임없는 더 심한 갈증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더 큰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은 그 명예를 놓지 못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쾌락을 즐겨본 사람들은 그 쾌락을 떠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이들은 그래서 더 깊은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절망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이 느껴질 것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면 달려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싸우려고 하고 또 비난하면서 공격하고 해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해서만 복음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이 볼 때에도 낮게 천한 마국간 그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평범하고 하찮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분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평범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섭리를 따라 30세부터 3년간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는 홀로 제자 겨우 12명을 두셨을 뿐이고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정치적 세력을 갖고 그들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름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12제자로 시작된 이 출발은 당시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나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의 권력에 비해서 너무나 하잘것없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쿰난 공동체가 뭐냐? 쿰난 공동체, 쿰난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교의 한 종교의 지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에는요 세 개의 대표적인 그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들의 무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쿰난 공동체였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요 세 개가 대표적인 큰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적 힘이나 이들이 가진 경제적 능력들은 사실 이스라엘 그 전체 유대 전체 공동체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를 표방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쭉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지킨다라고 얘기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적 가치관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는데 유대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사고나 아니면 법이나 아니면 규율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좌우됐을 만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가치관이나 이성적 기준을 지배하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한쪽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다음에 정치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요. 쿰난 공동체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된 쿰난 공동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쿰난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에세네파라고 얘기하는데 아세요 그거? 화장품 바를 때 에센스? 에센스 아시죠? 에센스가 뭐죠? 어떤 걸로 쓰여요 에센스는? 고농축이고요. 또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핵심을 다루는 그 엑기스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에센스입니다. 아시겠죠? 에세네파는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에센스다 이런 말이에요. 대충 의미를 아셨죠? 네. 그래서 경건주의를 표방하고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사실 성경이 발견된 그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해사본이 그 이 에세네파, 다시 말해서 이 쿰난 공동체가 살던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이들은 성경을 필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을 계속해서 베끼고 이게 쓰고 또 그것들을 간직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정결한 수도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의결 기구를 갖고 독립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안에서는 혹시나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치리권을 행사하고 외부의 공격들을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힘을 가졌던 공동체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공동체는 유대 안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어느 정도만큼 컸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충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됐답니다. 뭐 예루살렘이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크죠? 그죠?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그런데 이 중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천 명이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론을 딱 한번 만들면 나머지는 대부분 목자고 막 이렇게 허드렛일하는 사람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고 힘을 가진 이 6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움직일 때는
뭐 저항할 방법이 없었겠죠. 이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짓눌리고 또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당시에 볼 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겨자씨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전체 속에서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까? 이유는 뭐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으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다 퍼졌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로 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 그 이 유명한 표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들을 위협하는 것은 누구를 방해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뻔히 알면서도 이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거기에 21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관리들이라고 해서 관리들. 자, 여러분 이 관리들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관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옳은지 네가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는 것이 분명히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위협하여 놓아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썩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미약하고 천한 존재였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 그랬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둘째,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복음은 나중에 놀랍도록 확장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나갔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이 복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한 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5,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복음의 능력이란 어마어마했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이 강성해지고 더 튼튼해져서 더 넓게 퍼져나가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호주, 미국 그리고 돌아서 일본과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 필리핀, 동남아시아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본토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생명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그럼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선생님이죠? 네, 사울의 선생님입니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바울 사도가 됩니다. 네, 사울의 선생님이었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럼 사도들이 지금 현재 공회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말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이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스스로 소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현재 겉에서 화려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냥 시간을 끌 동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라고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끌 수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 이름이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어서 금방 죽을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이건 끌 수가 없고, 만약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가만히 냅둬도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은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면 복음은 살아날 것이니 너희들의 노력과는 무관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뭐 그 말이 맞네 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이제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였죠. 그럼 냅둬야 되잖아요, 옳게 여겼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사도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들은 이 앞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앞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은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승숙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최보은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이 기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당해주지 못하고 이기려고 바닥바닥 우겨대셨습니까? 겨자씨에 비유한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볼 때 세상이 주는 것들로 풍요를 주거나 세상이 주는 위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또 방해를 받아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무리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작은 한 알의 씨앗이 세상에 뿌려짐으로 세상이 살고 또 여기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찮기 이를 데 없던 이 복음이 우리를 낫게 했고 우리를 위로했으며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위로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입었고 새 마음을 받았으며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단 한 사람, 천하고 천하기 이를 데 없다고 판단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단 한 분으로 이 세상 모두를 살리기에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 천국 복음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이 예수를 여러분이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무리에게 충만하게 적셔지고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또 배우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작은 겨자씨를 뿌려 큰 겨자나무가 되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씨앗이 되고 그 나무가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천국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세상이 천국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썩어질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이렇게 보상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그날을 보장받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낼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것을 찾아 헤매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썩어질 육신의 만족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던 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답게 늘 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평안과 만족을 얻는 자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로 그런 교회로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